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여리고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스포츠 용어 중에 포스베리 플롭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말이에요. 높이뛰기를 할 때 배를 하늘로 뛰어가지고 넘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두고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베리 플롭은 미국의 육상 선수인 포스베리가 고안해낸 도약 방법이에요. 당시에는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뛰는 정면뛰기, 그리고 다리를 들어 뛰는 소위 가위뛰기였습니다. 그때 세계 높이뛰기 기록은 1m 98cm였대요. 아무리 해도 2m는 못 넘어요. 2m는 높이뛰기 선수들에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 높이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스베리는 한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데 트위스트로 몸을 비틀면서 내리는 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 앞으로만 뛰려고 했는데 넘을 때에 비틀면서 뒤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하늘로 해가지고 비틀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뒤로 넘는다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2m라는 불가능의 그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었어요. 그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 포스베리 플롭 방식으로 뒤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뛰어넘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2m 45cm, 3m를 넘으려고 선수들이 꿈꾼다는 거죠. 여러분, 포스베리 선수는 단순히 높이뛰기 방법, 기술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벽도, 따라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도 방식을 달리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가능의 장벽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용을 쓰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포스베리처럼 그 장벽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여태까지는 내 방식으로 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인생으로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불가능의 장벽.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문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지지 않는 그 문제, 아니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애써 요면하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어서 걱정, 불안, 숨막히게 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여리고예요. 계속 떨어지는 면접, 지원서는 수십 통을 넣는데 연락이 한 번 오지 않는 취업 전선, 들어오는 돈은 없고 계좌는 늘 바닥난 재정 상태, 수십 번을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음란물, 죄의 습관, 바로 이게 내 인생의 여리고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정말로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노또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노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앞길. 그래, 누구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에요. 저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여리고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그 문제, 그 여리고성을 넘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여전히 성문에 닫혀 있어요. 백성들은 성 밖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내가 내 손에 앞으로 넘겨줄 거야. 넘겨주리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끝난 전쟁처럼 생각하면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여리고성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포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실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은 결과를 본 다음에 끄덕이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결과를 미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된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일이에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어 방식이에요. 따라서 예언적 완료형은 인간의 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제입니다. 믿음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리고 전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붙드는 믿음,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내 인생이 여리고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난공불락 초롱성,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수십 번 지원했지만 안 되는 그 취업, 내 자녀, 캄캄한 내 자녀의 앞길, 결혼이 안 돼. 결혼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언해도 믿지 않는 내 가족 전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여리고성 앞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의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리고 우리 인생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군사력으로 이겼어요? 창과 칼로 이겼어요? 전략으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으며.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진 비결은 믿음이었어요.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직장이 문제냐? 직장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녀가 걱정이냐? 자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정말 안 맞는 로또 같은 내 남편 바꿔주겠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전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다 믿고 선포하는 오른손 내밀어 보세요. 딱 내밀어 보세요. 크게 따라합니다. 내 인생 여리고성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희망 대상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먼저 선포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두렵지만 용기 내어 싸워보자며 싸우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선포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파하십시다. 둘째,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따라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잘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지휘자한테 여리고 찬양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버전 여리고 함락작전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빰빠람빰빰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 무너졌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네. 제가 30년 전에 유년부 전사할 때 유년배를 노래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함락작전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 안 보고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를 도는데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그것도 3번씩 얘기합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왜 침묵토록 했을까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 사냥하기가 제일 쉽대요. 여러분, 두루미는 떠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땅에 앉아있을 때 뭐이나 쪼아 먹을 것이지 계속 떠든대요. 막 차차차차차 떠든다고. 특히 공중 날 때 아주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독수리는 저 멀리서도 나 잡아주소 막 떠들고 다니니까 손쉽게 그냥 찾아가가지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조류학자들 아주 신기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입안에 가득 찰 정도로 돌을 입에 물고서, 뭐요? 돌을 입에 물고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경험 많은 두루미들은 입에 돌을 물고 이동할까요? 침묵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임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리석은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해요. 원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많기로 소문났죠. 유명하잖아요. 한 걸음 뗄 때마다 원망불평했잖아요. 그 원망불평으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원망불평 못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리고는 중동 땅인데 이 37도, 38도, 40도가 되는데 여리고성을 여러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 목사 따라와라 해가지고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함락작전인데 창과 칼로 뭐 사다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돌기만 해. 그러니 막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안 되는 전쟁인데? 저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쏘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러면 당신이 날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 못하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침묵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의견이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마다 자기 의견, 자기 수를 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목회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잘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거기에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보나마나 뻔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을 돌 때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한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매일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방법, 이것이 길인 거예요. 내 인생 여리고가 가족 구원이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강박한 내 남편 구원하고자 한다면 몰래 잠잘 때라도 손 얹고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아버지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양복 뒷자락으로 잡고서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자 한다면은 십자의 액센트를 놔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이름을 부르며 매일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무엇이든지 원망, 불평, 걱정, 의심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 격려해봐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쳐야 할 날이 언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작전 계획을 여호수아에 가르쳐줘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는 7째 날에 7번 들고 외치라고 하지 않아요. 10절 봐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언제 외쳐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한 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거예요. 혹시 수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말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이 사배의 문이 열릴까? 언제나 우리 자녀 앞길이 열릴까?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 결혼이 될까? 언제 태문이 열려서 손주를 볼까? 우리 자녀가 출생을 할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언제나 되면 함께 나와서, 나 부러워 죽겠는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까? 여러분, 7번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는 멀쩡해 서 있었던 그 여리고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7째 날 7번째 바퀴를 도는 날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믿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 그것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믿음의 끈질긴 기도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따라합니다. 합심기도로 돌파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혼자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혼자 다 했어요. 혼자서 홍해 가르고요, 혼자서 만나 내리고요, 혼자서 반석 깨가지고 물 내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어요. 모세는 스타 히어로처럼 혼자 다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성 돌지 않았어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장들, 군인들, 백성들 다 동원해서 함께 했어요. 다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할 때도 온 백성이 함께 했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도 온 백성이 함께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신앙도 개인주의예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지쳐버려요. 여러분, 인생 여리고는 혼자 넘어뜨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리고 40일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합심 기도회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손 맞잡고 기도하고 작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양옆에서 붙잡아서 올려주는 공동체의 합심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가지로 부르짖는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다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 깨지지 않는 문제, 꺾이지 않는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 난공불락의 문제가 다 있어요. 이번 여리고 40일 기도회로 돌파하십시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 돌파 작전이에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 문제를 돌파하고 우리 가족의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힘으로 정말 불가능한 영혼 구원의 천도의 여리고성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난 내 인생에는 여리고 없어요. 손들어 보세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정서 걷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그동안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었다면 이제는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면서 40단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 하는 일에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